그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그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 제목은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그 믿음, 행함, 그리고 구원 이렇게 정해봤는데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서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능통했던 두 사람이 구약을 읽고 내린 결론이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한 사람은 행함도 있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구약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이런 결론들을 내렸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시간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율법을 완전하게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다 행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뭐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누구도 율법에 있어서 흠이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할 만한 큰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건 이제 노아 때인 것 같아요. 노아 때. 노아 때 보면 노아와 그 노아의 아내 그다음에 이제 그 노아의 그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었죠. 그 노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자녀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 며느리들은 또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과거의 삶이 그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의인 노아가 있었고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써 그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아의 그 심판이 물의 심판이라면 그 이후에 이제 불의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 심판이에요. 거기도 역시 의인이 나오는데 누구냐면은
롯이에요, 롯. 롯이 의인으로 나오죠. 예, 롯이 나오고 롯의 가족이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롯의 아내가 있었고 롯의 두 딸이 있었고 또 롯의 두 예비 사위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그 롯의 메시지를 통해서 롯의 두 사위는 그 노아의 세 며느리가 반응한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노아의 부인은 이제 그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도 역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니 그 노아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고 바로 비가 오지가 않아요. 예. 그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자녀들이 이거 맞아? 이 자녀들이 뛰쳐나가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동물들이랑 일주일 동안 버텼다는 거. 차라리 비가 오면 방주에 이렇게 편해요. 아, 나가면 죽는데 여기 있으면 산다. 근데 이거는 밖에 비도 안 오는데, 예. 근데 그 인내,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믿음의 어떤 행위가 아닐까.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성경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롯은 좀 달라요. 롯은 소활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래 소활성은 면하지 않을게. 그런데 거기서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데 그 산이 지금 이제 모압과 암몬이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나안 땅과 동 남쪽이거든요. 반대쪽으로 간 거거든요. 이 그 소알 땅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간 거, 아브라함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민족이 형성되긴 하지만 예, 뭐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게 뭐 사실 구원 받았다고 하기도 뭐하고 못 받았다고 하기도 뭐하고 어정쩡한 것에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후에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을 읽은 라합과 예, 그 룻의 이야기예요. 롯과 룻은 이제 한자 차이인데 예, 라합과 룻의 얘기예요. 왜 라합 이야기를 하냐면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라합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예,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한 가나안 족속이에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라합도 알아요. 예, 자기도 알고 있고 이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집은 성벽 위에 있어요. 예, 근데 이 라합은 정탐꾼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은 여리고 그 왕에게 가서 이렇게 고발했지만 그 라합은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고 예,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라합은 안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하신 가나안 사람이었죠. 그 직업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들려온 소식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애굽부터 그 모압 땅까지 행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것이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라합은 그들을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전해져 내려오는 말은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정탐꾼 중에 한 명과 라합은 결혼하게 되었고 예,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행위, 이 라합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또 그들을 숨겨줬던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온 여인, 오벳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오벳이 아니라 룻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룻도 만약에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10대가 지나도 죄가 안 없어져.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라합에게 살몬이 있었다면 이 룻에게는 그 보아스가 있었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물러지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라합의 집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어디냐면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정탐꾼과 이 라합이 계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집에 있으면 너희들 생명은 우리가 책임지고 너희가 잘못되면 그 죄는 다 우리에게 돌아오지만 집에서 나가서 죽은 거는 그거는 책임 못 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집에서 안 나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다 그랬었죠? 성벽이요. 네, 성벽 위에 있었다 그랬죠. 제일 먼저 무너지는 데가 어디죠? 성벽이요. 네,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노아 때 일주일 동안 눈 멀뚱멀뚱 뜨고 이 방주 안에 있었듯이 마찬가지죠. 롯도 마찬가지죠. 자기 그 동서 이름이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동서 이름이 뭐였죠? 동서 이름이 누군가요? 룻의 동서. 룻의 동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돌아가거든요. 나오미의 권유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이제 그 베들레헴 땅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승천하시면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는 약속한 것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10일이에요, 10일. 40일 만에 이제 승천하셨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함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 노아의 가족이 보여줬던 것들, 그 다음에 그 라합이 보여줬던 것들, 그 다음에 그 룻이 보여줬던 것들, 이러한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교훈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2명은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지만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10명이 죽게 되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겉으로 보면 회개했고
예, 돌이키고 이제 순종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그 이스라엘이 철저히 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철저히 패할 수 있을까? 처음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거기서 불순종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다시 내리셨죠. 그 명령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죠.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고, 예, 그것을 발판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이 노력,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관철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그 라합과 같은 믿음, 그다음에 노아의 가족과 같은 믿음, 그다음에 룻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예,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예, 우리 모임에도 보면 10년 이상씩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 10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나온다는 것. 예, 그런데 그게 10년 이상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거 있잖아요. 때로 이제 비교하면 좀 더럽긴 하지만, 예, 어느 날, 어느 날 갑자기 잔뜩 먼지가 쌓여가지고, 이제, 와, 이건 정말 엄청나게 쌓였다 생각하지만, 콕 불어버리면 싹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을 두고 탁하게 쌓인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쌓인 것 같지 않은데, 뭐 수세미로 밀어도 잘 안 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잠잠히 잠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가 노아의 믿음과 그 가족의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라합의 믿음과 그의 인내를 또 룻의 이 믿음과 그 인내를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우리 삼성역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